지난 주간에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한 4년 전인가요? 2015년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네팔 지진이 있은 다음에 선교 보고를 하러 오셨던 허태한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제가 또 만나 뵀는데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선교사님 하는 말씀이 네팔에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그 상황이 굉장히 그쪽은 이제 방역 활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상황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면 되는 대로 다시 네팔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좀 더 늦어지고 또 열악한 나라일수록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게 이렇게 접종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만큼 늦어지는데 이 선교 사역을 이제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좀 답답해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그때 대처해서 이겨나가기도 하고 또 대응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궁극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비단 선교사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굳이 선교사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 길을 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좀 대처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고 참 힘들다. 여러분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예. 뻔한 대답이다. 이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고의 방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의 심판주로 우리 하나님이 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 이 세상에 정말 바른 길, 온전한 길,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만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정말 그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균형에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방황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맬 때 그때 굉장히 부모들이 답답해합니다.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그래요. 이 젊은 날 정말 이 한참 젊을 때, 이 귀한 때, 그리고 옛날보다도 다르게 훨씬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이때에 그냥 그 모든 것 하지 못하고 시간을 어찌해야 할 바 몰라서 목표가 불분명해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이게 보게 되면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왜 그러고 사니? 좀 빨리 이 젊은 날 이 아까운 시간 정말 뭔가 한 목표를 정해서 힘을 다 쏟아도 모자란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뭘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집안에서 두문불출하거나 또는 밖에 나가도 그냥 허송세월하는 일에 이렇게 힘을 쏟냐? 좀 안타깝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정말 환상과 정말 그 예언의 말씀과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이 자녀들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 줄 알고 힘있게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그 비전, 그 소망,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하는 거죠. 그게 필요한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냐?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요, 이 말세에 자녀들과 노인들과 청년들과 장년들에게 만민에게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자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요엘서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들 또 우리의 어떤 나갈 방향을 잘 모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힘있고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붙들고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고 그런 목표를 바로 세우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께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을 때 그 엄마가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이 아이들이 좀 빨리 정신 차려서 뭔가 한 목표로 나가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시간만 보내고 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마음 둘 때를 못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 그냥 가슴을 치며 막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가슴 치며 답답해하며 힘들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어떠한 어려운 경우에라도 어떠한 힘든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표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린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값지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냐 하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이 신약의 새 시대를 여셨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시대를 여셨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그 사명을 다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공급하실 수 있도록 새 시대를 여셨어요. 성령이 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그 충만함의 은혜를 다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우리 성도, 우리 백성들 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정말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빈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하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 시대를 열었을 때에 그 새로 태어난 교회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선포된 설교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제일 첫 번째 선포된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가 14절부터 이제 이 설교를 쭉 해나가면서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첫 설교,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설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 교회의 첫 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들이 자기 각 나라의 그 백성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이런 말이 선포가 되나 하면 놀라워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예, 저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예, 그러면서 역시 뭐 북쪽의 갈릴리에 천한 것들은 어쩔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바라보고 있을 때, 거의 오해하고 있을 때, 교회를 오해하고 새 시대를 오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설명해서 저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제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여 제대로 풀어서 전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설교의 기본입니다. 그 설교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오. 이게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그냥 대충 어쩌다가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정하신 그런 사건이요, 요엘의 그 선지자로부터 미리 예언된, 수많은 다른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그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엘서에 말세 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 성령 부어주시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왜 말세 때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냐? 그것은 승천하신 예수님, 복음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것이 만방에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핵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과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3절 말씀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냥 죽은 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없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 그런데 부활하셨는데 이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로서 일어난 일이다. 그거를 이제 27절에 말씀해요.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시편의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몸이 썩지 않고 이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이 예언의 모든 성취, 이것은 지금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다 우리가 보고 들은 증인이다. 예. 우리가 다 보고 들은 바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성령 주셨냐? 이거 전하도록, 이거 다 만방에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언어의 말로 하시고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설교로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가 죽였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로마 병정들이 죽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권력자,
빌라도 총독이 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맞죠. 다 그 사람들이 죽였죠.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진짜 핵심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그 핵심의 본질은 누구냐? 그것이 바로 누군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당신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죽였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였다는 거죠. 당신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들으면 비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거는 굉장히 겁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책임 미루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아니, 그래, 구경도 못하냐? 아니, 그래, 내가 무슨 직접적으로 로마 병정처럼 잡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보고 죽였다 그러냐? 이러면서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여 제대로 그 말씀을 풀어줬을 때 바로 이 37절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37절 반응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말씀이요, 베드로의 설교가 마음에 찔려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들이, 그 신음이 어찌할꼬. 다들이 막 아파하면서, 막 후회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구원자를,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어요. 이러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한 사건이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 당신이 죽이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할머니, 옛날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의 저 먼 중동 땅에 그 조그만 골고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하는데 근데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예수님 죽은 게 그게 무슨 의미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 참 잘못도 없는데 이 로마 병정이 잡아 죽였지. 그래서 이 성주순례 가면 이 예수님 이 십자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도 있단다. 거기 가면 가볼 수 있단다. 그 예수님 믿는 그 역사적인 그 사건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기독교가 되었단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가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하는 거죠. 뭘 말씀하는 거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객관적인 십자가 사건으로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요, 나는 어린애지만 나는 죄 없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건 난 너무 미안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뭘 하면 좋겠어요? 라는 그러한 자기의 고백, 자기와 상관 있는 십자가, 자기와 상관 있는 복음, 자기와 상관 있는 예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진정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어찌할꼬? 라고 말했을 때 그 역사는 누구의 역사냐?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서 그 안에 감동하시고 그의 모든 사건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겠는가 가슴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구원하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너무나도 큰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사건이 감격으로 다가오고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아, 그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도 나의 것을 다 바치며 드리며 그 감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 어느 직업을 갖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은사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요,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나의 하는 모든 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갚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찌할꼬 하는 느낌을,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굉장한 은혜요, 굉장한 기쁨이죠. 그런데 굉장한 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의 마음을 울리시고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느껴지지 않고 그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요, 그것은 불행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과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감동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럼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찌할꼬 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지만요, 영적 감각이 굳어진 사람은, 무뎌진 사람은 그 얘기 왜 또 해? 아, 그 얘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게 뭐 나랑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마음의 감동으로 정말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야말로 큰일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찌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선포해요.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너희는 바로 회개해라. 그리고 바로 무릎 꿇고 세례 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 받는 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정말 예수를 구주로 부르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순서도 또 함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삶을 살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인생을
꿈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복음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39절로 40절에 베드로가 선포해요. 39절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이 패역한 세대 구원을 받으라. 이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신도라고 부릅니다. 믿는 자들은 신도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 부르는 거죠. 우리는 신도요 또한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성도로서 신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불려지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신학생이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학교에 이제 입학해서 첫 수업을 듣는데 좀 얼떨떨할 거 아니에요, 첫 수업을 들으니까. 그런데 거기 미국인 교수님이, 목사님이죠, 질문을 하더래요. 저기 동양에서 온 이제 신학생이니까. 뭐라고 질문했냐면 영어로 Are you real Christian? 그랬대요. Are you real Christian? 이게 뭐냐면 당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갑자기 질문을 훅 들어오니까 이제 바로 대답 못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내가 신학생인데, 내가 신학생으로 여기까지 유학까지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신학대학교 학장인데, 근데 나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대답을 그렇게 했대요. 좀 기 좀 죽여놓으려고. 우리 아버지 신학대학교 학장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얼굴에 정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더래요.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이요? 아니, 당신 아버지가 신학교 학장인 것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그건 아버지는 아버지의 신앙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지만 당신은 당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아버지가 신학교 학장이라고 당신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대답을 두 번째 들어놓고도 이 신학생이 제대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는 말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 생각이 뇌리에 남아서 며칠 동안 쭉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고민하는 중에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다시 한번 받고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를 다시 만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실제로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교회 교인들에게 종이와 볼펜을 쭉 나눠주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이유를 하나씩 쓰세요 그랬대요. 써서 이제 제출하도록 다 쓴 다음에 걷어서 이렇게 봤는데 90%가 대답을 잘못 썼대요. 90%가. 뭘 잘못 썼냐?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진짜 열심히 다니면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 교회의 교인인 것은 분명해요. 교회의 교인인 건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자기 열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 삶의 지표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나왔냐 하면 나는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를 닮기 위해서 나는 정말 애를 쓰고 닮기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썼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틀릴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쫓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사는 건 좋지만, 그러나 위인으로 생각하고 정말 이상적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닮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다닐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곧 교인, 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건 아니에요. 높은 그런 인격을 쫓아가는 어떤 이상주의자로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썼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런 것을 믿는 종교인으로 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신이고 예수님이 신이고 나는 그냥 그걸 따르는 사람이고 이런 종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참 뭐가 진짜냐? 진짜 정답은 뭐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짜 정답은 뭐냐 하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다른 게 뭐가 있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의 사건,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사건, 그냥 그런 사건이면은 그것이 나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됨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벌어진 사건이요,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요, 내가 그러한 목적 때문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된 징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 실제 삶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데, 나는 날마다 악한 거 생각하고 정말 세상 거 생각하고 정말 나 앞길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생각 전혀 안 하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놓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정말 좋아서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내가 정말 그 마음의 그 뜨거움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다니라고 감동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성령이 임하심의 역사가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그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있으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분명하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물질도 부어주시고, 정말 그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닫힌 것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도 이제 1월 오늘 마지막 주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 주시는 그 직접적인 그 놀라운 감동, 내 영혼을 때리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요, 그 감격 없이, 그 감동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오늘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려면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도덕률이 너무나도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사실 틀리는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제대로 배기고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높은 도덕률, 아무리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온전한 그러한 모습,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성령님은요,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세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능력, 놀라우신 비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이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에게, 여러분들 삶의 모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에게 이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이기며, 그리고 저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제가 기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